성경 봉독 로마서가 104번째 시간입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서 15절까지 제목이 뭐예요? 아름다운 발. 자, 다시요. 제목은요? 아름다운 발입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함과 같으니라. 아멘. 대충 제목의 의미는 아시겠죠? 네, 오늘 말씀은 로마서 강의 104번째 시간입니다. 아름다운 발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자주 들었던 이야기들, 또 자주 보았던 이야기들 중에, 자주 보았던 사진들 중에 그런 얘기가 있을 것입니다. 발레리나 강수진의 발. 보셨습니까? 어떻게 생겼는지 봤죠? 강수진의 발. 피겨 여왕 김연아의 발. 또 두 개의 심장 박지성의 발. 빙상여제 이상화의 발. 모든 발들. 지금 언급한 이 네 사람의 발에 공통점이 있다면 이들 발은 모두 다 상처투성이고 찢기고 터진 흔적들로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얼마나 많이 다치고 아물기를 여러 번 반복하였던지 마디마디가 굵게 튀어나와서요. 우리가 막 류마티스 관절염 있을 때 막 이렇게 불룩 튀어나온 거 있잖아요. 그것만큼 그렇게 굵게 튀어나와서 두꺼워져 있고 또 온통 굳은 살과 각질로 이렇게 쌓여져 있는데 부드러운 구석이라고는 찾아볼 수도 없을 만큼 미운 발이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미운 발을 바라보면서 아름다운 발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름다운 발이다. 자, 왜 이것을 못났다고 비난하지 않습니까? 오히려 이들의 발을 보면서 왜 우리가 놀라면서 안타까워하고 또 마음에 공감하면서 왜 이들의 발을 존중하는 것입니까? 이들이 어렵고 힘든 길을 노력해서 걸었고 그리고 결국은 그 인내의 시간들을 다 보낸 다음에 결국 성공한 인생을 살았다라고 우리가 믿어지기 때문에 그 노력을 인정하는 것 아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결국 그 힘든 노력을 함께 해왔던 그 발은 그 사람과 함께 존중을 받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이 발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 모두는 발을 갖고 있습니다. 발 있죠? 네, 이 발을 사용해서 모든 사람은 각자 자기의 주어진 인생을 살고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갑니다. 어떤 인생을 걷느냐는 그가 걷는 발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길의 끝은요 다 달라서 어떤 사람은 인생에 부를 얻으려고 걷는 길이 있을 것이고 또 어떤 누군가는 명예를 얻으려고 걸을 것이고 또 어떤 누군가는 또 학식의 높은 수준에 도달하려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또 이렇게 또 행복을 찾으려고 이렇게 걸을 것입니다. 즐거움을 위해서 누구는 가족의 평안을 위해서 일생 동안 병들지 않고 또 안 아프고 통증 없이 내가 늙어가겠다라고 생각해서 걷는 그런 길이 있을 것이라 그런 말이죠. 이런 각자의 목적을 위해서 우리 발이 쉬지 않고 걸어야 하고 또 모든 수고를 다 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간 자신이 이런 길을 걸으면 모든 발은 죄송합니다. 모든 발은 나이가 들면 들수록 특별히 발에 큰 질병이 찾아오지 않더라도 발은 점점 못나지기 마련입니다. 어렸을 때 발은 너무 예쁘죠? 그죠? 애기들 낳으면 너무 귀엽고 예쁘고 막 발 갖다 대고 입으로 깨물고 물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조금만 자라서 애들이 청소년 되면 물어요, 안 물어요? 안 물죠? 네, 안 뭅니다. 그리고 더 어른이 되고 더 나이가 들어가면 굳은 살이 박히고 거기에 더러운 때가 끼고 또 냄새가 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물기는커녕 만지기도 싫어하고 그다음에 발을 만진다는 것 자체를 더러운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이가 들면
발이 문제가 좀 생기죠. 통증도 있고요. 그 다음에 보잘것없는 발이 됩니다. 처음 언급한 네 사람의 발이 있습니다. 누구요? 강수진, 박지성의 발도 있고, 김연아의 발도 있고, 이상화의 발도 있고, 이렇게 네 사람의 발이 있는데, 이 사람의 발이 사람으로서 영광을 얻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람의 발들이 늙지 않거나 흉해지지 않거나 병들지 않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그 발이 그때의 성공하는 위치에 있었을 때 사진을 찍어 놓았으니까 그것을 아름다움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지, 정말 하나님이 보실 때에도 이것이 영광스럽고 아름다운가라는 것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일입니다. 인생에서는요, 굉장히 존중하고 또 존경해야 될 일도 맞고, 또 그 발들이 그 가치를 인정받아야 될 것도 맞지만, 하나님 앞에서 피조물로서 어떻게 살았느냐를 물었을 때 과연 그 대답을 이 발은 아름다운 발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을까라는 부분에 대한 얘기를 우리는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는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당연히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가 멸망하는 때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 주님, 예수님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얘기하면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죠. 그죠? 누구든지 구원을 받습니다. 이거는 대명제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 주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 그런데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냐면, 그런데 그들이 믿으니까 부를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믿으니까 부를 거 아니냐. 아니,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하는데 주님을 부를 리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주님을 믿으니까 부를 텐데, 그러면 믿게 해야 될 거 아니냐는 거예요. 믿게 해야 될 거 아니냐. 자, 그러면 믿게 해야 될 텐데 그들이 듣지 않았으면 어떻게 믿겠냐는 거죠. 듣지 않았으면 어떻게 믿겠느냐. 그럼 결국 들어야만 할 텐데, 그럼 그 듣는 것은 누군가 전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듣겠냐는 거예요. 또 이해가 잘 되시죠? 그러면 누군가 전해야 되는데, 그 전한 것은 보내심을 받은 자가 안전하면 누가 전하냐는 거예요. 보내심을 받은 자가 안전하면 누가 전하냐. 마음이 살짝 찔리기 시작하죠. 이제 점점. 자, 그러면 이렇게 되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받았어요. 맞죠?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으면 그 놀라운 복음에 대해서 우리는 감격하고, 그리고 그 혜택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는 건 맞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셨을 때는 벌써 우리에게 복음의 증인되라고 선택해서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복음의 증인되라고 선택해서 불렀으니까, 그럼 복음의 증인이니까 우리는 전해야 되는 자로 모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어느 누구도 예외일 수 없다고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복음을 위해서 선택받아서 구원을 받은 자들이 있다. 그러면 자, 보내심을 받았죠? 그럼 보내심을 받았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나가서 전해야 되죠. 전하면 다른 사람이 어떻게 돼요? 듣게 되겠죠. 들으면 믿게 되겠죠. 믿으면 주의 이름을 부르겠죠. 그래서 구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다른 사람을 구원받게 하는 일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려고 하시는데, 우리가 그 일에 보내심을 받았는데 모른 척하면 어떡해? 라는 얘기를 지금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우리는 이걸 말하고 싶어 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인정하지 않아도, 우리가 못 믿어도 사실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습니다. 주님을 믿으면 구원 받습니다. 왜? 성경에 적혀 있는 게 그대로니까. 문제는 이것입니다. 그런데 이거는요,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은혜죠. 그죠? 하나님의 은혜죠. 결국 우리의 역할까지 우리는 쭉 와야 되는데, 성경은 그 얘기까지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우리가 맡은 일이 뭐냐? 그리고 지금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자, 그래서 첫 번째 내용이 바로 그것입니다. 전하지 않으면 어떻게 듣겠습니까? 라는 말입니다. 전하지 않으면 어떻게 듣겠습니까? 로마서 10장 13절에서 15절까지는요,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과정에 대한 얘기를 쭉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믿음은
들음에서 시작합니다. 들어야 믿을 수 있습니다. 알지 못하는 걸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어떻게 사람들이 들을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마치 씨앗을 심지 않고 수확을 거두려고 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뿌려야 싹이 나고 그것들이 점점 자라서 열매를 맺고 그래서 다시 수확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가서 전하고 그래서 가르쳐야 된다는 의미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것은 복음 전도자의 사명을 우리 모두가 받았다는 것을 의미하고 그리고 우리 모두는 가르치는 일도 함께 해야 된다. 세워가는 일도 함께 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냥 우리는 사실 간섭받기 싫어하잖아요. 누가 신앙생활을 내가 하고 있을 때 누가 간섭하는 거 싫잖아요. 그죠? 간섭하는 거 싫죠? 그러니까 내가 알아서 할게 라고 얘기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의 말씀으로 다른 사람에서 잔소리 너는 이렇게 김 집사님 이렇게 하세요. 이 집사님 이렇게 하세요. 너는 왜 그렇게 했어. 이렇게 하지 마 라고 얘기하는 얘기들을 듣는 것보다 설교 시간에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설교 말씀으로 선포되고 있는 말씀들을 주의 깊게 듣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것들을 내가 느끼고 내가 스스로 결단해서 그것들을 바꿔나가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람으로부터 잔소리 듣는 거 그거는 누구나 하기 좋아하는 일이고 또 쉬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 말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감동돼서 내가 내 인생을 바꿔가는 그 과정들은 굉장히 중요한 결단들이 필요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금요일 날 말씀드렸죠. 우리가 예배 시간에 설교가 엄청 길었었는데 설교를 조금 줄이겠다라고 말씀드렸죠. 그죠? 왜 줄이겠다고 말씀드렸어요? 여러 번 계속해서 얘기하고 그랬는데 아니 삶이 바뀌고 인격이 점점 바뀌어 나가는 변화를 봐야 설교를 하는 것도 의미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전하는 것도 의미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떨어지는데 날아가 버리고 다들 새들이 쪼아먹어 버리고 바람에 날아가고 다 말라 죽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되는 것을 보았을 때 주의 종으로서는요 굉장히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름답게 뿌리 내리고 이것들이 자라서 점점 열매가 맺고 성숙되어 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인격으로 점점 변해가는 모습을 보았을 때 하나님 앞에 함께 기쁨이 되고 온 교회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인데 우리 각자의 삶에서 개인적인 결단이 없다면 한 번 듣고 쉽게 지나쳐서 내 인생에 변화가 없고 또 듣고 지나쳐서 변화가 없고 이런 과정을 반복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예배라고 얘기하지만 이 예배를 진심으로 드리지 않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말씀하시면 제가 듣겠습니다 라고 해야 됩니다. 자,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하시면 제가 듣겠습니다. 제 삶을 결단하고 고쳐내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각오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점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조금씩 바뀌어가는 게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하나님의 기쁨이 됩니다. 우리가 주님의 기쁨 되는 것만큼 더 만족스러운 일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걸 떠나서도요, 이제 우리가 반드시 전해야 되는 일에 대해서 얘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전하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 감격과 기쁨은 전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세상에 우리가 아니면 전달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믿으셔야 합니다. 적어도 내가 만나는 사람들은 내가 아니면 그들이 들을 수 없다라고 믿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하나님께 받은 내 사명을 책임지고 감당하는 것입니다. 줄다리기 아시죠? 줄다리기 아시죠? 줄다리기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이게 5명이 이렇게
이렇게 있는데 한쪽에 이제 힘이 더 없는 쪽이 있고 힘이 더 센 쪽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 힘이 더 센 쪽 말고 힘이 없는 쪽이 자꾸 지니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제 오더를 줍니다. 오더를 주는데 꽉 붙잡고 너는 여기서 이렇게 다리를 딱 버티고 나서 자 하나 둘 셋 했을 때 너는 여기서 요만큼만 딱 당겨서 제 한 사람만 이기면 돼. 아시겠어요? 그렇게 또 다른 사람한테도 가서 또 각자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각 사람한테 이렇게 오더를 주었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아니 지던 팀이요. 한꺼번에 힘을 합하면 지던 팀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오더를 줬더니 갑자기 말도 안 되게 이기는 거예요. 그런 실험 결과 있었던 거 아세요? 모르세요? 안 보셨어요? 아 이거 있는데 상식들이 없어요 지금. 아니 그런 실험 결과들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각자에게 책임을 주면 그 책임을 맡아서 각자가 할 일을 하잖아요. 그러면 원래 함께 합해서 다른 사람에게 이게 있는 힘을 다한다 그래도 내가 미루는 게 있다는 거예요. 미루는 게 있다. 그런데 내 할 일들을 성실하게 내가 내 할 일만 잘해야지 라 그래서 꼭 자기 할 일을 맡아서 그렇게 성실하게 해내면 줄다리기에서 이기는 것처럼 더 힘센 팀도 이길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얼마든지 이길 수 있다 라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 각자의 사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교회로서 함께 부름을 받았지만 우리는 각자의 지체로서의 역할이 있습니다. 그 역할이 나에게만 주어진 역할이라는 걸 우리는 잊으면 안 됩니다. 몸에 지체가 있는데 심장이 있죠? 심장 대신 띄워줄 장기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폐 대신 숨을 쉬어주는 장기도 있나요? 그거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위장 대신할 수 있는 장기도 있나요? 뇌를 대신할 수 있는 장기가 있어요? 하물며 손가락도 검지 대신할 수 있는 손가락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각자가 교회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든 우리는 하나님이 이곳에 심으신 나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이곳에 심으신 나 외에는 없는 것입니다. 나를 그곳에 심으셨으면 나에게 그 역할을 감당하라고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반드시 복음을 전하는 일도 역시 나에게 맡겨진 것만큼은 꼭 내가 해내야 되겠다라는 생각들을 갖고 적극적으로 전해야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말씀입니다. 주님이 보내셨는데 첫 번째는 뭐였어요? 전하지 않으면 어떻게 듣습니까? 였죠? 그러니까 반드시 전해야 됩니다. 자, 두 번째 말씀은 뭐였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이 보내셨는데 가지 않으면 어떡합니까? 이겁니다. 주님이라고 말할 때는 우리는 뭐라고요? 종이라고요. 주께서 보내셨는데 종이 안 가면 어떡하죠? 종이 판단하고 안 가면 어떡하죠? 오늘 본문의 15절을 보면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되리요라고 말합니다. 보내심을 받았으니까 가는 거죠. 안 보냈는데 뭐하러 가겠습니까? 우리는 스스로 주권이 없는데요. 왜냐하면 주님이 주님이시고 우리는 종인걸요. 주님이 보내실 때 가는 거고 주님이 가지 말라 그러면 안 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또 우리 예수님이 피하라 그러는 자리가 있습니다. 너희는 교만하고 자랑하는데 자꾸 가서 그렇게 하지 마라. 피하라 그러죠. 그럼 주님이 보내신 데가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안 가면 돼요. 피하면 됩니다. 다투지 마라 라고 얘기하면 그런 자리는 어떻게 하면 돼요? 안 가고 안 다투면 돼요. 아니 많은 말을 하지 마라. 말을 아껴라 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하면 돼요? 그래요. 말 많은데 안 가면 돼요. 안 보는 데는 안 가면 돼요. 그렇지만 가라 그런 데는 어떻게 해야 돼요? 가야 돼요. 어려운 이웃을 도와라.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아보고 그들에게 도움이 돼서 그들의 편을 들어야 된다 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야 돼요.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웃을 섬기는 일 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도 같이 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면 우리가 예배를 열심히 드리는 곳에 부지런히 모이는 곳에 우리가 열심을 해서 가야 돼요. 가라 그러면 가면 되고 가지 말라 그러면 안 가면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주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명령하시면 명령하시는 대로 따르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보내셨다고 얘기하는데 가지 않고 있다면 여러분, 이미 우리는 지체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늦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서둘러야 되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 성경 말씀에서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되리요?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이미 보내셨다는 거예요. 이거 과거형입니다. 과거형. 보내셨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갔어요? 아직 안 갔어요? 갔으면 명령을 잘 들은 거 맞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안 갔으면 명령을 받았는데 아직 출발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어떻게 해야 돼요? 부지런히 서둘러서 가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리와 상황이 어떻든, 우리의 형편이 어떻든,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미 보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굳이 명령이 아니더라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은 우리는 스스로 자원할 줄도 알아야 됩니다. 기쁜 마음으로요. 이사야 선지자는 주님이 내가 누구를 보낼고 하시자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대답합니다. 이사야 6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우리는 이사야처럼 여기 있습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이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꼭 복음을 전하는 거 아니어도요. 복음을 전하는 거 아니어도 주님 앞에 영광되는 일이면 그럴 수 있어야 됩니다. 찬양을 부를 때요. 그런 생각을 자주 갖습니다. 더 예쁜 소리로 찬양하고 싶다. 더 예쁜 소리로 찬양하고 싶다. 그래서 발성 연습을 실제로 합니다. 근데 제가 이 모양인 것은 감기 걸려서 그렇습니다. 원래는 대단한 미성인 거 여러분들 아시죠? 예? 아시죠? 예. 그리고 저는 사실 혼자서 찬양할 때는 막 이렇게 해서 혼자 막 춤을 추면서도 찬양합니다. 뭐 그렇다고 막 이렇게 막 셔플 댄스 막 이런 게 아니고요. 그냥 내 마음에 이렇게 오는 대로 이렇게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고 즐깁니다. 왜냐하면 찬양하는 게 즐거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내 이름을 찬양하는 자리에 누가 있으면 좋을까? 라고 부를 때 저는 저라고 대답합니다. 아니 목사님쯤 됐으면 우리 성도들이 다 함께 있었으면 좋겠어요 라고 대답을 하는 게 좋을 텐데 제가 조금 이기적이라 먼저 저라고 대답하고 나서 그 다음에 성도들을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도 함께 그랬으면 좋겠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또 기도하는 자리에 있습니다. 기도를 막 이렇게 하다 보면요. 처음에 기도를 시작할 때는 누구나 좀 편안하게 좀 기도를 좀 덜 하고요. 좀 쉬고 소파에 눕고 이런 걸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막상 기도를 시작하죠. 그럼 점점 기도가 깊어져 가면 그 기도가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그런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만남들 속에 이 속에 누가 있으면 좋을까? 라고 할 때 저는 저라고 대답합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도 함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성경 말씀을 처음에 읽기 시작할 때는 힘듭니다, 여러분. 근데 말씀을 쭉 읽고 생각하고 그러다가 주님의 마음이 이렇게 와서 탁탁 부딪히는 때가 있어요. 그때는 성경을 끊을 수 없고 계속해서 쭉 이렇게 읽어가면서 이렇게 성경을 보게 되는데 누가 이런 행복한 자리에 내 말을 들어주는 자리에 누가 있으면 좋을까? 라고 얘기할 때 주님 내가 거기 있고 싶습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 앞에 봉사하는 자리에 주님을 섬기는 자리에 주님을 누리는 자리에 또 주님과 함께 즐거운 그 자리에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복음이 전달되고 그 복음이 승리하는 자리에 그 영적으로 죽어가는 영혼들이 되살아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 자리에 우리 모두가 함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의 전도는 우리 스스로 용기를 내서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스스로 하는 일이 아닙니다. 성령이 임하고 주님의 권능으로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결국 내 증인이 되는 것은 우리 스스로의 열심으로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결단한다고 되는 일도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은 권능으로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 권능은 어디서 오느냐?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우리를 가득 채우고 나서 우리가 그 복음에서 참을 수 없을 만큼의 열정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폭발시킬 때 복음의 전도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 안에 부흥이 없으면 우리 외부의 부흥도 없다는 뜻이 됩니다. 없는 것을 빡빡 긁어서 나눠줄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이 한 말이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에게 뭐라고 얘기했느냐?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마다 속에서 솟아나는 생수가 되어서 다시는 목마르지 않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가 간신히 우리의 일생을 버티면서 즐거움도 없고 행복도 없고 만족도 없는 삶에서 억지로 사명감을 갖고 이것을 끌어내서 내가 없는 것들을 긁어서 나눠주라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채우고 가득 채워서 점점 가득 채워져서 더 이상 채울 수 없을 때 우리에게서 점점 삐져나가는 게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 넘치는 게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 넘치는 것을 아무데나 버리지 말고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를 충만하게 채우고도 남는 것이죠. 만약에 그 충만함을 느끼지 못했다면 우리 먼저 스스로 우리 내면의 부흥을 먼저 생각해야 될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회복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서 충만하게 회복하는 그 일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안에 충만해졌을 때 그것들이 다른 사람에게까지 넉넉하게 나눠지는 그런 역사들과 기적들이 마음대로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사명은요, 그리스도의 사랑과 진리를 민족의 한계를 넘어서 전 세계에 전파하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가리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갈 길을 미리 준비하시고 때에 따라 필요한 능력을 반드시 부어주십니다. 안 가면 능력이 필요 없습니다. 가야 되니까 필요한 것입니다. 여비는 왜 필요합니까? 여비. 여행을 가니까 필요한 거예요. 집에 있으면 여비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으로 살고 싶습니다. 복음의 만족과 충만함으로 살고 싶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하지 않는 사람들은 늘 자기 혼자를 챙기느라고 바쁩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죠? 그럼 하나님께서요, 그 마음속에 복음의 충만함으로 채워주십니다. 왜냐하면 남아야 남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이것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주님의 권능이고 기적입니다. 우리의 소명은 그 부르심에 대해서 응답하는 것입니다. 가라고 하셨을 때 순종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야 합니다. 이것은 명령을 따르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것을 피한다면 명령을 거역하는 자가 되고 순종하지 않는 자가 됩니다. 그래서 내 게으름이나 불순종으로 인해서 복음의 가치와 소중함은 세상에 드러날 수 없게 되고 그대로 묻히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기서 멈추시는 분이 아닙니다.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촛대를 옮기시는 하나님. 우리가 안 하면 하나님은 촛대를 옮깁니다. 우리가 안 하면 촛대를 옮깁니다. 복음은 무조건 전달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안 하면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 귀한 기회와 헌신의 기회와 우리가 차지할 만한 그 놀라운 영광들을 모두 다 남의 것으로 잃게 됩니다. 금메달을 따러 올림픽에 나가야 되는데 나 대신 딴 사람이 나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나서 금메달을 땄어요.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아니, 그거는 안 좋고 왜 복음은 안 전해요? 그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금메달 따는 것보다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영광이 더 큰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말씀 적용 시간입니다. 복음의 전도자로 사는 인생이 가장 값진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로마서 10장 15절에는 복음을 전한 자의 발이 아름답다고 표현됩니다. 로마서 10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함과 같으니라. 이는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사명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지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 노력을 그리고 그 충성을 하나님이 얼마나 귀하게 보시는지를 나타내는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에 보면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이처럼 복음을 전한 자의 삶은 영원한 가치가 있고 그 영광은 영원히 빛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누가 인정하시느냐? 하나님이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들을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서 우연히 만나 스쳐가는 사람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만날 만한 사람들을, 관계들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들을 가볍게 지나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았으므로 그 명령을 엄중한 마음으로 받아서 믿지 않는 이웃에게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사랑의 복음을 전해야 하고 그들을 구원하는 길로 인도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삶을 살아내야 됩니다. 그런데 이 과정은 다른 어떤 세속적인 성공보다 더 큰 의미와 가치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전도를 하라 그랬더니 말로만 갔다가 맨날 교회 나오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라고 전하는 것이 전도인 줄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착각하는 사람이 있다고요. 그런데 전도는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전도는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될 것이라는 거예요. 될 것이다. 되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될 것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너희한테 되라고 얘기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우리한테 전도자의 삶을 사세요 라고 얘기한 게 아니에요.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너희를 통해서 드러나게 될 것이라고 얘기한 것이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드러내라고 얘기한 일이 아니라고. 그러면 이 과정은 어떻게 만들어지는 것이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희생한 그 사랑과 은혜에 대한 충만함을 입고 하나님을 알게 되면 우리 마음속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뜨겁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믿음으로 그냥 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성령 충만한 마음으로 그냥 어떻게 하라고요? 살으라고요. 그냥 살으라고요.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예수를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열심들이 우리 마음속에서 막 계속해서 피어날 거라는 거예요. 그때쯤 되면 다른 사람들이 저거는 예수쟁이네? 라고 인정하게 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투영하고 드러내게 됐을 때 사람들은 두 가지의 반응이 있어요. 미워하거나 수용하거나. 어떻게 하거나요? 미워하거나 또는 수용하거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미 예비하시고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사람들은 그것을 수용하는 방향으로 다가와서 우리에게 복음을 요구할 것이고 그때는 우리가 감추지 말고 당당한 구원의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잘 되십니까? 억지로 나가서요 전철역 돌아다니면서 예수 천당하고 돌아다니라 그 얘기가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아시겠죠?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우리의 내용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없고 알맹이로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껍데기로 표면으로만 드러나는 예수 그리스도는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14절에 말씀에 우리를 세상의 빛이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 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자, 여러분, 빛이 비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대요. 다시 말하면, 자, 이게 등잔이 이렇게 있습니다. 불을 그냥 그저 켜는 거예요. 그럼 알아서 타는 것입니다. 타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빛이 나죠. 빛이 나죠. 그럼 주변은 밝히려고 해서 밝아지는 게 아니라 빛이 있으니까 밝아지는 거라는 거예요. 빛이 있으니까 밝아지는 거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예수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예수가 있으니까, 빛이 있으니까 드러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전도는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것이지 우리가 뭔가를 표현해서 믿으라고 요구하고 강요하는 일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삶은 말로 전하는 것보다 훨씬 더 거룩해야 됩니다. 훨씬 더 절제돼야 됩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있으면 그 예수가 드러날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말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어두운 죄인의 몸을 가졌으므로 비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성경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의에 이르지 못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빛을 가질 수 있죠? 그 빛은 예수를 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빛이고 빛이신 주님을 가지면 우리도 빛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메시아를 기다리던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정결 예식을 드리러 아기 예수님을 안고 올라오는 요셉과 마리아, 예수님의 부모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품에 있는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그러자 성령이 충만해져가지고 찬양을 했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이방의 빛이요 이스라엘의 영광을 보았다라고 말합니다. 자, 뭘 보았다고요? 빛을 보았대요. 자, 그럼 예수님이 뭐라고요? 빛이란 말이에요. 누가복음 2장 30절에서 32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또 사도 요한도요, 예수님을 증거할 때 그는 빛이시라고 사람들은 그 빛을 깨닫지 못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요한복음 1장 3절에서 5절입니다. 시작.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두움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빛입니다. 우리가 빛이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 노력해서 빛을 드러내는 일이 아니라 우리는 그저 죽고 예수님이 드러나면 빛입니다. 우리는 밝을 수도 있고 어두울 수도 있습니다. 자, 어떻게 하면 밝을 수 있어요? 예수님을 가지면 밝습니다. 자, 어떻게 하면 어두울 수 있어요? 예수님을 갖지 못하면 어두울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죄의 어둠을 물리치고 빛이신 예수님을 담아내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의 문제가 됩니다. 자, 누가복음 11장 34절에서 35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몸에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상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리라. 그러므로 내 속에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결국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것은 뭐예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충만하신가요? 라는 것을 점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 속에서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라는 복음의 빛이 밖으로 비춰질 때 세상은 그 빛을 보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그 빛은 자기 죄의 문제를 비추기 때문에 상처를 드러내는 일이고 흉을 드러내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빛을 본 많은 사람들은 움츠러들게 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을 피해서 도망가는 사람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들은 그 죄의 문제가 딱 드러났을 때 내가 죄인이었군요 라고 아파하고 그 죄의 문제를 주님 앞에 내어놓고 주님, 그럼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나아올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에 관심을 갖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도요, 어떤 사람에게 예수님을 말할 기회가 생겼어요.
근데 예수님을 말할 기회가 생겼을 때 얘기를 해보면 어떤 사람들은 반발하고 싫어할 것입니다. 말하지 않으면 됩니다. 왜냐하면 그 빛을 피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복음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하고 자기 죄의 문제에 드러나는 것들을 일부러 드러내서라도 그 문제를 자기가 가진 어려움들을 해결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들에게 복음을 말하기 바랍니다. 이것이 전도하는 방법입니다. 만약에 이렇게 해서 주님이 예비하신 영혼들을 우리가 만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그러면 그들의 영혼이 구원을 받게 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수많은 좌절과 실패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수많은 좌절과 실패가 반복되면 반복될수록 우리는 희망에 가까워져 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흔해요? 흔하지 않아요? 흔하지 않아요. 예수님도 그랬어요. 말세 내가 믿는 자를 보겠느냐? 라고 말했습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전하고 있습니다. 1번 전했더니 안 믿었어요. 싫어했어요. 자, 패스. 2번 안 믿었어요. 3번 안 믿고 4번 안 믿었어요. 5번 안 믿었어요. 6번 안 믿었어요. 7번 믿게 됐어요. 1번부터 6번은 7번까지 가기 위한 과정이라는 거예요. 이 여러 번의 실패 없이 모두 다 믿기를 바라고 그렇게 기대하는 것은 우리가 죄의 세상에서 살고 있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쉽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실패와 좌절들 그리고 망해가는 영혼들을 지나쳐서 결국 한 명의 알곡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깨닫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늘 그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그 사람들을 지나쳐서 복음을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고 우리가 받은 사명이라는 것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일은 세상 그 어떤 일보다 가장 의미 있고 가치 있고 보람된 일입니다. 전도자의 삶을 살며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삶은 그 자체로 영광이 되고 또 이런 삶을 살아야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삶을 살아야 우리가 혹시나 삶에서 주님 이게 필요해요 라고 구할 때도 면이 서죠. 맨날 자기만 위해서 뭘 먹고 살고 막 이렇게 하다가 내 새끼 위해서 기도하고 내 건강 위해서 기도하고 사업 잘 되기 위해서 기도하고 막 그러다가 주님 앞에 어려움이 빠졌으면 주여 하면서 막 기도하고 그 무슨 면이 서겠냐고. 무슨 낯짝으로 주님 앞에 그렇게 기도를 하냔 말이에요. 우리가 때로 그거 있어요. 그거 시부모님하고 함께 사는 그러니까 부모님을 모시는 그 아들이 있단 말이에요. 아들이 있으면 며느리한테 대부분은 잘해줘야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며느리한테 대부분 잘해줘야 되죠. 왜요? 내 부모를 모시고 있으니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 부모를 모시고 있으니까. 무슨 의미냐면 더 중요하고 큰 목적을 위해 내가 양보할 것은 양보해야 된다는 얘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잘 되시죠, 이제? 네, 그렇습니다. 만약에 내가 꼭 받고 싶은 선물이 있어요. 이번 생일에 내가 꼭 받고 싶은 선물이 있어. 그죠? 그러면 남편한테 되게 잘해주죠. 그렇지 않습니까? 한 달 전부터는 엄청 잘해주죠. 막 밥도 해주고, 막 없던 반찬도 해주고, 막, 이렇게 해서 잘해줍니다. 이유가 뭐죠? 더 중요한 목적을 위해 작은 희생 정도는 괜찮다라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가요, 복음을 전하는 삶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선의를 베풀어야 될 이유가 있어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바로 그렇습니다.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또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도 평소에 잘해야 됩니다. 헌신도 하고 봉사도 하고 열심히 잘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히스기야처럼 뭐라고 해야 돼요? 소원이 딱 한 가지 생겼을 때 뭐라고 말해요? 주님, 내가
주님 앞에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보아주십시오. 내가 어떻게 주님 앞에 행해왔는지를 봐주십시오. 그러니 이 병을 치료해 주시고 내 생명을 연장시켜 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평소에 나를 위해 살고 내 새끼들만 챙기고 맨날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살다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또 주님 앞에 나가가지고 주님 이것도 해주세요. 또 저것도 해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게 무슨 면이 서겠느냐. 안 그래도 주님은 우리를 아끼시고 사랑하시는 분이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그냥 그렇다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살면서 여러분이 마음껏 주님을 향해서 가까운 교제를 이루시고 또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들도 다들 이루어 나가시기를. 근데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러면 사실 여러분들이 복음 전하기 전에는 막 이것도 받고 싶고 이것도 저것도 누리고 싶고 하는 게 많아요, 사실. 근데 제가 나름 제가 확신할 수 있는 건 뭐냐면 막상 복음을 전해서 전도가 되는 것을 알잖아요. 그리고 영원히 구원받게 되는 거 알죠? 그럼 그 다음부터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 인생의 것을 거의 구하지 않아요. 무조건 전도 그거 하나밖에 생각 안 해요. 그렇게 돼요. 왜? 그게 제일 크고 값어치 있고 영광스러운 걸 아니까 그런 거예요. 안 해본 사람들이나 맨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뭐가 잘 될까, 뭐가 편할까를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그런 거라 그 말이죠. 자, 여러분, 우리는 복음 전도가 명령입니다. 선택이므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의무입니다. 이 의무를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 나라를 당당히 누릴 권리와 하나님의 영광이 주어지는 것을 알고 우리 모두 복음을 전하는 삶을 한번 살아보겠다 결단하고 실천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누리는 주님이 얼마나 벅차고 감격스럽고 만족스럽기에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 외에는 다른 세상의 그 어떤 것들도 바꿀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믿고 감사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러나 우리만 믿을 것이 아니라 기회가 된다면 우리 주변의 다른 사람들도 함께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내게 하시옵소서. 이 일에 우리를 사용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셨을 때 마땅히 우리가 순종하면서 전도자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투영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의 삶을 통해 열매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